지난주에 장마도 아닌데 장마 같은 비가 많이 왔고요. 반년치의 강수량이 내릴 만큼 한반도에 큰 폭우가 있었고, 경상도를 제외한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 지방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이재민도 많이 나왔고 피해도 많고요. 복구를 해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고난은 새로운 일은 아니, 늘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 주실 때에는 그만한 뜻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희망을 찾는 이웃들에게 손을 펴고 좀 위로가 되고 찾아가고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고난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 어려움이 없으니까 별일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이나 또 뉴스를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이나 뉴스를 보거나 그런 지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목장이 힘을 모으고 또 재직회가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본명은 시몬이고 이제 본업은 어부였잖아요. 근데 주님을 부름을 받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이제 면면이 나오는데, 저는 베드로의 기질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주도적이고 또 나서기 좋아하는 기질 때문에 3년 동안 주님에게 혼도 많이 나고 지적도 받고 그랬잖아요. 꾸지람도 받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3번 저주한 정말 치명적인, 그죠? 하지 말았어야 할 이제 죄를 지었고 주님께 아픔을 드린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옥탑에는 그 닭의 형상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그 전해오는 얘기가 이제 닭이 아침에 울잖아요. 아침만 울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저주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면서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럴 만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권위가 세워지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명연설가가 되면서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 거듭나게 하면서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요. 큰 바위 얼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셨는데,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좀 남다른 느낌을 좀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어 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지난날 경험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쓴 복음서 아니겠어요?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혼났던 기억, 저주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분명히 썼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주님께 쓴 참회록 아니면 예수님 전상서 같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서 그 전상서에 흔적이 있는지 잘 찾아보면 놀라운 은혜가 되거든요. 베드로는 학자도 아니고 어부였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어부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후서는 문장이 투박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라이벌이었던 요한도 편지를 많이 썼는데, 또 편지를 비교해 보면 좀 대조가 될 만큼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번 11월 추수절을 앞두고 제가 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고개를 숙이죠. 벼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죠. 포도주는 해가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내면서 값이 나가잖아요. 이번 2018년 가을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벼가 익듯이, 포도주가 맛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맛을 내고 숙성해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습니다. 5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그 신의 성품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 주셨는지를 먼저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 주신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덕을 겪었잖아요. 어부인 자기를 부른 것도 그렇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참아주시고 결정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받아주면서 기회 주시는 그 주님의 덕, 그 덕 때문에 오늘의 베드로가 있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뵐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두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즘 어떠세요? 잘 되세요? 그러면 덕분입니다. 요즘 일이 잘 된다면서요? 돈도 많이 벌고 승진했다면서요? 그러면 당신 덕분이라고. 좀 자세히 말하면 당신의 기도 덕분에, 당신의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편하게 해주면서 관계가 증진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말은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할 때 남을 탓하기보다 내 탓을 하면서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성적이 안 좋아지고 시합에 질 때 막 여론이 이제 드세졌었는데 어떤 감독은 이렇게 기자들에게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론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떤 감독은 전부 선수 탓을 하니까 더 비난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책망하게 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인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덕을 세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보통 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세운다라는 동사를 붙이잖아요. 덕은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건덕이라는 말을 건덕, 덕을 세운다는 것, 건이라는 말이 건축하는 거잖아요. 집을 세운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인데 영어로는 edification이고 히라보로 말하면 오이코도미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이코도미아. 이게 집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말할 때는 집을 생각하는 것인데 오이코도미아를 동사형으로 하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되는데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덕한다는 말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의 덕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고 그 사람의 존재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무게가 있죠. 그러나 인격의 무게도 있는 거예요. 몸무게는 저울을 달면 되지만 인격의 무게는 그 덕을 보면 무게를 느끼는 건데 집을 짓듯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덕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인데 제가 오래전에 심우했던 교회 장로님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의대 학장을 지내셨는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하던 애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던 애였는데 그 양반이 그 의료단장으로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의료진 이끌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셔가지고 무리를 하셨는지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되더니 전이가 너무 빨라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들을 불러서 기자들 부른 다음에 내가 죽거든 내 몸을 해부학 교재로 후학들이 내 몸을 연구하도록 내 몸에 칼을 대도록 유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막 손을 이렇게 펴고요.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내 남편의 칼을 대냐고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장로님이 유지기 때문에 그 설득해가지고 이제 해부학 교재를 드리게 되는 기사를 이제 보았는데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마지막이 이제 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의학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을
내놓으면서 의학 발전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장로님의 생애를 보면서 참 덕 있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 존재감의 무게를 느끼면서 존경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교의 제일 사명이죠. 열방의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경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잖아요. 최고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자재를 사서 벽돌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행실과 덕으로 짓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결실인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그 덕행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인데,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가포교회는 우리 땅이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보사부 땅에 얹혀서 사용을 내고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당을 봉헌도 안 했잖아요. 임시로 쓰고 있는 가건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덕을 많이 세워서 덕스러운 성도가 많다고 하면 다른 교회 부럽지 않는, 남부럽지 않는 멋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포교회가 땅도 없고 교회도 없지만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나는 가포교회 일원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나를 좀 더 희생하고 나를 비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늘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눌 계획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주님의 덕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도록 부르셨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안에는 부모의 유전인자가 다 있죠. 그렇죠? 검사해 보면 알잖아요.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씨가 있어서 그 씨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든가요? 입만 열면 나 엄마 아빠 닮을 거야 그렇게 말하든가요? 말할 필요 없어요.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닮는 거예요. 누구를 닮겠어요? 넌 누굴 닮았냐 그러는데 누굴 닮았겠어요?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잖아요. 맨날 보고 느끼면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씨가 있고 거듭난 사람은 몸부림치지 않아도 막 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누굴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면서 부덕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좀 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참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왜 부덕하게 되고 죄를 짓는가? 그 깊은 바닥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덕으로 부름받아서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권태스럽게 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날마다 새로운 이유가, 내가 거듭나면, 오늘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가족이 새롭고 모든 만물이 새롭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덕으로 꼭 거듭나시길 바라고, 주님의 씨가 심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실 때마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서 갚아주셨잖아요.
약속을 준다는 것은 희망을 준다는 말과 같아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참으면 약속을 받을 거야.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잠자리며 먹거리며 가나안의 침략이며 짐승이며 추위며 더위며,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하늘을 날아가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좋은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만 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얌차같이 숨어 있다가 쏙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고생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노예 신분 청산하고 애국과 동등한 주권을 갖고 땅을 차지하고 자주국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교난을 참아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오늘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고생하다가 다 죽었겠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 시대예요. 통계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불확실은 더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뭐 하나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이 있으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약속을 받고 희망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교인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약속을 받고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충성합니까? 약속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약속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설립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최저임금제로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용자에게나 노동자에게나 민감한 문제죠.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노동자는 더 많이 받기를 바랄 것이고, 이 양자를 만족해 하는 신의 한 수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버드 나와도 해법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 말은 듣게 돼 있는 법인데 어쨌든 지혜롭게 양자를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한다고 임금 주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말하면 아무도 일하지 않겠죠. 그 시간에 알바하고 잔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임금을 받는데,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근데 왜 놀라운 것은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넘치고 교회는 돌아갑니다. 약속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속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늘 충성하고 봉사한 일꾼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아버지에게는 최저임금이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기본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주는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마음이 감동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것이 세상을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 교회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올 가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셔서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만 고생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옥에 갇히죠, 쫓겨다니죠,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때만 생각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의 고난을 견딜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견디고 참아만 내면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만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제 한일전이 멋진 승부가 있었잖아요. 연장전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긴 게임이었는데 그 독일의 분데스리가 관계자들이 손흥민에 관심을 가졌어요. 군대를 갈 것인가, 금메달을 따서 이제 면제가 될 것인가. 기사에 보니까 손흥민이 금메달을 따서 면제가 되면 주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뛰는 거예요.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한 시합을 뛰면 1억 2천을 받아요. 보통 사람 이제 연봉보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금메달을 못 따서 군대를 가면 주급이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한 3,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보충력으로 축구 선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관계자들이 그 주시하면서 1억 2천만 원이냐, 8만 원이냐. 그러니까 손흥민 죽게 살게 뛰지 않겠어요? 누가 8만 원 받고 싶겠어요? 주급이 1억 2천이니까 한 달이면 5억 돈이고요. 1년이면 60억 아니에요?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니까 1억 2천 받으려고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는 독일에서 거의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국말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축구팀에서 굳은 일을 다 하더라고요. 맏형인데 굳은 일 다 하고 골 넣기보다는 어시스트 해주고. 어제 첫 골 보니까 손흥민이 이제 그 수비를 제치고 슛을 쏠려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골 넣었잖아요. 얌체같이. 얌체같이 생겼어요. 그게 작전이었으면 멋진 작전이었는데 손흥민이 슛을 쏠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로채가지고 골을 넣었으니까 어쨌든 손흥민은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손흥민이 덕이 있구나. 애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군 면제라는 큰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독일 들어가면 주급을 얼마라고요? 아, 걔가 11조를 잘 내면 얼마나 교회가 부유해질까요? 오늘 하나님 주시려는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손흥민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는데 주급을 1억 2천만 원 받도록 금메달을 따서 면제를 받은 것은 정부로부터 받은 큰 상인데 하나님의 상은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약속은 무엇이며 상급은 무엇인지를 기대해 보시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참 부러운 축복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부러운 대목이에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고 모세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무쪼록 약속을 받아서 큰 상급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약속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제가 경험을 통해 느낀 건데 4가지예요. 4가지를 잘 받으시고요. 약속을 받아내는 통로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자가 되면 약속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분 자식은 효자기 때문에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불효자도 상속은 받잖아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이유만으로 약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세요. 기도하는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쉬운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섬길 때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냉정한 평가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누가 많이 충성하였는지 질적으로 충성하였는지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세요. 신앙은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번째 지상명령,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새겨 들으시고 가포교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가 주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데요.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썩을 것을 쫓을 것인가, 영생을 쫓을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랑의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인생의 갈 길은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절친들, 동료들 언젠가 떠날 때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 심판을 면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 에브라함 머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유명한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5단계 이론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진보가 되었는지 8단계가 됐어요. 저 뒤에 파란색으로 피라미드 같이 모양이 보이시죠? 네 모양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머슬로우가 말하기를 인간은 욕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맨 아래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욕구로 시작해서 저 위에 영적 욕구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뭔가 욕구가 있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머슬로우가 말하기를 욕구의 특징은 밑에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리 욕구가 채워져야 이제 먹고 살만해야 그 다음에 안전 욕구를 쫓게 되고, 안전 욕구가 돼야 소속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가된 이제 초월 영적 상태, 저기 오늘 사도 베드로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어떤 욕구에 있든지 늘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실제 삶은 의식주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게 원하는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머슬로우가 수정해서 발표한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짧잖아요. 평생 집 마련하고 평생 먹고 살게 살다가 언제 주님을 닮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 마련하면서 먹고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종종 사람들이 당신은 참 형이하학적이야 그러잖아요. 형이하학적인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기본 욕구에 매여 사는 걸 살 때 아주 형이하학적이야. 약간 책망조죠. 여러분, 의식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은 기독교인답지 않아요. 의식주를 챙기고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 형이상학적인 삶을 쫓아야 되는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선 아래 보면 아래 네 가지 욕구는 소유의 사람이죠. 근데 위에 네 개는 존재의 사람, 존재 욕구를 말하는데, 형이 상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식의 욕구, 나는 누구인가, 이런 욕구를 가지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 또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 참 나는 누구인지 주님을 닮아가려는 욕구를 가지는 것이 형이 상학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욕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올 가을 이 계절에 머슬로우를 기억하면서 기본 욕구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멋진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생전에 방 없이 사셨잖아요. 월세도 없었습니다. 전세 그런 거 없었어요. 제자들이 오늘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늘 그럴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오직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잖아요. 다 포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이런 주님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닮아가야 되겠죠.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요, 카톨릭교가 예배하는 꿈을 꿨어요. 장면이 보이는데 교황을 선두로 예배자가 쭉 나오는데 교황이 관을 쓰고 지팡이를 들었는데 보니까 전부 금으로 만든 거예요. 입은 옷도 황금 옷입니다. 억 단위의 옷입니다. 그 뒤에 추기경과 사제들이 따르는데 저 비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저 뒤에 떨어져 한 무리가 따라오는데 보니까 남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래서 깼다는 건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화려해지고 사치해졌어요. 주님은 청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누더기를 입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황금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부유해졌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듯한 꿈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습화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를 지향하셨는데 교회는 커지기만 하고 대형화를 추구하잖아요. 어쩜 인적이 큰 거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소유의 욕구에서 존재의 욕구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재산이 늘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얼마큼 닮아가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닮기 위해 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양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유가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물질이 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번 주에 남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어지고 이념 논쟁으로 시달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뭐예요? 결국은 소유에 대한 관점 차이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하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기 역량만큼 부를 늘리라는 거잖아요. 결국 물질에 대한 관점 차이일 뿐인데, 한반도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소유 문제 때문에 분단에 대해 고통을 겪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동구유럽과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하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만 남았는데 북한에 있는 기근과 가난의 문제 견딜 수 없어요. 대북 제재 심각한 아픔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가 실험을 실패하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해 사는 시대, 그래서 한때 공산주의가들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공산당은 소수 정당으로만 존재해요. 있기는 있는데 힘은 별로 없는 소수 정당이 돼버렸지만 하나의 이념이고 생각일 뿐인 거죠. 이제 한반도도 그런 변화가 오리라 기대를 하면서 이제는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차지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반도의 이 시점과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 성품을 배우는 것이 맞물려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소유가 많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를 찾아서 한반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포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한반도를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포도주는 해가 지날수록 맛을 내고 값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만큼은 많이 배우고 가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고, 왜 값이 나가지 않고 가벼워 보이는 것일까요? 고민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지시고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서론적으로 주신 것들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덕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덕분에 삽니다. 늘 주님에게 감사하시고, 가포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뭐로 세워져야 되겠어요? 건덕, 덕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멋진 교회가 세워지면서 덕 있는 재직이 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고 주님의 덕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덕 때문에
주님의 덕이 가려지지 않기를 늘 염원하면서 내 덕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덕을 전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도 약속을 찾으시고요, 오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시길 바라고요. 두고 보세요. 누가 상을 받는지.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텐데요, 소유의 욕구를 절제합시다.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절제하세요. 먹을 만큼 하면 돼요. 살 만큼 하면 됩니다. 절제하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존재의 욕구로, 하나님을 찾는 욕구로 쓰시기를 바라서 주님의 청빈을 생각합시다. 난 너무 잘 사는 것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가져야 돼요.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요, 가포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는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무더위는 지나가고 청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열매를 맺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포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쳐야 할지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새해를 향하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덕으로 살아왔으니 그 덕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참제자가 되어서 가포교회가 덕으로 세워져가는 신령한 교회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